마가복음 제8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제목 곧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본문에서 나온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이 날로 험합니다. 교회 바깥을 먼저 보면 정치가 참 복잡다단하고 경제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문화가 참 오염돼 있고요. 또 군사적으로 그 위협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어두운 세상이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다 없어지고 깨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도대체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온 세상에 여기저기 편만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언제 죽을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뛰어내리고 또 불에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까? 교회 안을 들여다봅니다. 말씀은 많이 있는데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도 들은 다음에 잊어버리거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거의 주류를 다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미담도 있어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풍성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악한 일들이 많아서 선하고 착한 일들은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실은 몰랐던 바가 아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줄 압니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탄식하고 절망하고 남들과 섞여서 정말 그래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빛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차피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본래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빛의 자식으로 변화시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는 제가 창세기에서 사무엘상까지 쭉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런데 문득 그 사사기에 이르러서 이 기드온 이 300명 용사 얘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미디안 군사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그에 대항하여 한거에 싸우겠다고 자원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겨우 10,000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대 1도 더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하여 그 수를 300명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11월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하여 나갈 그 선교의 사명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수를 이렇게 줄여서 지금 몇 명이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셨을 때 그 목적은 너희가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줄 고백해야 한다고 하셔서 수를 줄이신 거니까. 어쩌면 저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게 아닌가. 그 교회 역시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고 그 교회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놀라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 설교 전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월 달에 우리는 후파에 올라가지요. 후파에 그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사람들, 그 자리에 10,000년 이상 그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미션 대학교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스프링 바이블 아카데미가 같이 MOU를 맺어서 이제는 온 세상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콜롬비아와 멕시코 해서 이와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규 대학교의 그 학위 목회학 박사과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리고 이어서 아프리카를 직접 가서 이제 아프리카의 그 루안다 여러 학교들과 케냐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신학교 총장들과 학생들을 만나 강의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이 있죠. 여기까지는 광고에 들은 얘기지만 하나가 주중에 또 추가된 일이 뭔가 하니까 2월 달에 태평양 지역의 목회자들의 장로교단의 목회자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교육에 저를 주강사로 청해서 강의하게 SPR 강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5개 주가 태평양 지역에 있는데 위에는 워싱턴 그리고 오레곤, 캘리포니아 그리고 네바다 그리고 아리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겉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이거는 한 1,000명은 모여야 할 수 있겠다 할 정도인데 사실 우리의 수가 손가락으로 꼽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까닭이 뭔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고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결국 주님께서 하신다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가장 약한 자를 부르시되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들을 부르시고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기만 하면 이 놀라운 엄청나서 이 말이 잘 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적은 우리한테 맡기신 이 신비한 뜻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고 다윗이 목자 생활 속에서 쫓겨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동안에 경험한 것이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우리는 겁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경력을 가진 목자라도 두려워 도망치는 거라면 소용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이런 목자가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죠. 그 왜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렇게 가다 보면 개가 막 달려들잖아요. 이전에 혼자 있을 땐 개 무서워서 도망치고 꼼짝 못하는데 어머니 등에 업혀서는 개에 대해서 꾸짖잖아요. 개 저리 가! 이러면서 막 이기는 것처럼
그 왜 그런가? 어머니가 나한테 계시니, 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분이시니까 걔도 무섭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노라 하는 주님이 계시면 뭐 두려워합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반드시 달라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슬퍼하나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거기에 마음 둘 거 아니고 주님 보고 주님께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봐야 되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러한 원수마귀가 틈만 보이면 탁 물어 제끼는데 언제가 틈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눈길을 거둘 때가 틈인 거예요. 그럴 때는 원수마귀가 달려드는데 주님께는 눈길을 빼앗들이지 않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페리스같이 목사님 얼굴 가만히 뚫어져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페리스는 안전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 우리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딴 데 눈길 돌릴 때 탁 채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되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믿으십니까?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올해도 이제 꼭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햇살 가지고 과일이 바짝하고 잘 익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주일 혹은 그 며칠의 그 햇살이 과일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남은 2달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2025년의 열매 아주 아름답게 익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 여러분 개인이 가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119편 92절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 위기 속에 내가 벌써 죽었을 건데, 지금 다시 살아 주님 전에 나와 앉아있지 못할 텐데, 주님께서 내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서 이겼고 극복하고 주님께 나와 오늘 여기 내가 살았다는 고백이죠. 또한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등불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 길의 빛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일직선으로 직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선의 원리는 점이 여기 있는 점과 저쪽 점을 연결하는 것이 직선이잖아요.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고속도로입니다. 시편 84편은 주의 성전으로 고속도로가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아멘. 이제는 시편 119편 116, 117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일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건 내가 바라는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것이죠. 소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기다리는 것이요 헛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영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페란사란 말은 스페니쉬이기도 하고 프렌치이기도 한데, 이것은 희망이라는 뜻도 있고 기다린다는 뜻도 있다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에스페란사는 희망이기도 하고 기다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희망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데 있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파에서 우리가 선교할 때, 여름 선교학교 할 때 훔볼트 카운티의 총 경찰 책임자가 와서 간증한 적이 있죠. 2년 전에 2명의 아이들을 잃어버렸는데 두 아이들이 4, 5일 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그 아이들이 4, 5일 동안에 못 찾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짐승들이 와서 그들을 물을 수도 있고, 그들은 여기저기 헤매다가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사하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경찰국장이 하는 얘기가, 왜? 그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을 찾기 전에 그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렸다는 게 그게 핵심이란. 너희들도 어딘가 잃어버려지면 움직이지 말고 너희를 찾을 사람을 기다려라. 와,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영적으로 깊이가 아주 한량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얻은 것은 우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발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발견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발견하셨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덩어리인데,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두 번째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다 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덩어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오늘 주어주셨는데, 이 둘은 전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6장 13, 28절까지고요. 마가복음은 금방 읽은 대로 8장 27에서 38절이고요. 누가복음은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왜 없는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보다는 직접 선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벌써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여 선포된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와 달리 제4복음서라고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독특한 방식입니다. 첫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십니다. 지금 가시는 장면이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알 수 있다시피 로마의 황제와 관련해서 이 도시 이름을 만든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로마화가 된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거는 갈릴리에서부터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25마일 내지 30마일 가는 거리에 있어요. 그 거리를 주님께서 걸어가셨죠. 제자들과 같이 가시는 길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도로상 가시는 길에 물으시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영화로 치면 로드무비예요.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라고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물론 몰라서 그런 것보다도 그들에게 한번 리마인드 시키느라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어 헤롯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 엘리야는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준비하는, 메시아가 채 아니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누군가 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다 비슷하지만 사실은 정답이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 하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턱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관련된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덧붙이는데, 정답을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마태복음의 경우에 주님께서는 그 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장면 나오죠.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데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Son of 요나, 요나의 아들아 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 아버지가 알게 한 거 아니지,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말하지 베드로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음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이 평행구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30절로 들어가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놀라운 사실인데 이걸 왜 지금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이것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첫째로 말할 때, 그 말을 할 때는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려면 증인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부터 주님이 다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그 말은 첫째로 너희들은 준비가 안 됐으니 너희들 말하지 마라. 말하면 다른 얘기한다, 바른 얘기 못 증거한다 그런 뜻이죠. 아시는 대로 주님이 이제 곧 잡히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나서서 증인 노릇을 하였습니까?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예수님 죄가 없다고, 내가 다 보았다고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다 도망친 거예요. 그 말은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주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섣불리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면 딴소리 하니까. 두 번째로, 들을 때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떡을 주면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말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 말씀 속에 함축된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함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의 읽을 때 두 가지 가는 길이 있어요. 산에 등산하러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최고점에 올라갔으면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거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죠.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시면 아,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복음서 읽으실 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면 그 꼭대기에 올라간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은 십자가로 가는, 골고다로 가시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터닝 포인트가 온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영어로 rebuke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하여 막 말하자면 이거는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의가 아니죠. 얼마나 자기 마음에 붙들렸으면 그럴까요? 예수님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왕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 왼팔이 돼갖고 좀 권세를 누려야 될 텐데 하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대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셔 이번에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베드로만 아니고 다 보신 다음에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진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육신으로 준 그런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문제는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과 자기의 삶이 아직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두 개의 기어가 있으면 기어가 탁 크랭크인 해갖고 돌아가 줘야 되는데, 말한 것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 아직은 이게 서로 결합이 안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결합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 한 말은 옳지만 너는 지금 사탄이야. 네 말은 맞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으로 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런 뜻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경각심을 주는 뜻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까? 내가 아는 것이면 그 내가 믿음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줄줄줄줄 십계명도 외우고 줄줄줄줄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면 나 다 되는 줄 알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거는 이거하고 따로예요. 이것이 덜컥하고 기어가 딱 맞물리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그것 갖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아주 무서운 준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으면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만 아니고 전체 무리를 부르십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무리 전체를 다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란 무슨 뜻인가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명예를 더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뜨겁게 변화시키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계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은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 회복하실 건가요? 정치적인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이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편과 오른편에서 이렇게 장관 노릇을 할 때가 지금인가요? 딱 됐나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1장 8절 말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것이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란 말은 너희들이 그건 부인하고 디나이하고 이것은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요 구원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죠.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죽고 죽고자 할 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산 것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구원의 역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길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금문교회 30년 역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준비 훈련시킨 일들을 하시는 것이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적은 게 숫자가 이걸 갖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너 10,000명 안 돼 줄여 더 줄이라고 더 해서 300명까지 줄였던 그 기드온 일 사건이 오늘 우리 가슴에 턱 와닿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적게 만드시고 약하게 만드실 까닭은 적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고 약한 자를 들어 그리고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하는 생각도 해요. 아프리카 이번에 13년 만에 간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말라리아 약 먹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먹고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우리 가서 물 잘못 먹으면 그냥 큰일 나는데 장티푸스 뭐 이런 거 다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모세도 40에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고 80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걸 보면 그 일은 주님의 일에 분명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게 확실해요.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께서 하시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해라. 주님께 영광만 돌려라. 그렇게 하느라고 하시는가 봐요. 그 생각을 하고요. 은혜는 제가 혼자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그러시네요. 저 혼자가 아니고 우리 함께 이런 은혜 받고 계시네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앞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새요 한국의 경주에서 이 높으신 분들이 모였잖아요. 시진핑도 왔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도 오시고 해가지고 뭐 선물 받으신 금관도 받으시고 또 뭐도 받았다고? 금관 또 바둑판인데 그거는 아마 몇 억이 될 거예요. 그 바둑판 이런 거를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공치사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분들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지 뭐가 부럽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숙제죠. 진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까? 알렉산더가 있어서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는 알렉산더가 있고요. 나폴레옹도 있고요. 별별 사람 다 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천국에 갔는가 지옥 갔는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 가졌어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인데 다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주제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주님을 아는 그 믿음, 그 지식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금문교회를 통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의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아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희들도 말할 자격이 아직은 없는 거야 하고 주께서 그 때를 미루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돈이 있다고 돈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당 내가 10개를 지을 수 있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도 그거는 모래성을 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역사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서 오늘 금문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준다.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주여 내게 성령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새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120명이 모였으나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 아니 갈릴리 출신 사람들 아니야? 못 배운 사람들 아니야?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뭐 저런 무리들 가지고 오합지졸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한 역사가 새로 시작된 거잖아요. 성령의 붙들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창세기에서 사무엘상까지 묵상하였어요. 막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그랬는지 말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을 저는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기를 심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 저희들이 새기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성령의 일이며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들은 앞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아 성령이 가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역사하는 그 일대로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아니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돌이키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